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Return to me and to you 무슨 뜻입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발행된 신문 기사 한 부분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체킹하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종교에 몸을 맡기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복은커녕 위안도 되지 못하나 보다. 종교가 없다는 한국인이 56%가 넘는다.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다가 방황을 멈춘 이들의 결심. 대한민국의 자살과 우울은 상상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아픔도 있을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배를 움켜쥐고 배고픈 것이 참 서럽다.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잘 먹었냐고, 아침 먹었냐고, 또 걸려뛰니까요. 두 번째로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죠? 참 우리가 이게 갈 곳이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또 직장이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참 복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갈 곳이 없어.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특별히 명절 같은 날, 갈 곳이 없어. 참 씁쓸한 표정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힘든 게 뭘까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마음 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우시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네. 참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네. 여기 여러 지금 그림도 테니스도 여기 배드민턴 채인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러면서 신문 기사는 계속되는데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은 몸을 둘 곳도 없다는 뜻이다. 몸을 가로쳐놓고 존재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양과 민망과 사과 등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차지하고 있는 작은 관짝만 한 공간조차 아깝고 부당하다는 지적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넘어서 말이죠. 존재의 위기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것이 존재의 위기를 포함한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적합한 사람일까? 타인과 세상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진로를 정하지 못한 이들의 스트레스가 이것이다. 자기 몸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는 눈으로 레이저를 쏘며, 이게 젊은이들 표현이 뭡니까? 눈총. 한심하게 여긴다. 상당히 참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꼬집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이죠. Return to me and to you.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을 초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마음은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같이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고 마음 상한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북이 다 멸망케 하고 포로 잡혀가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질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청와도 대변인일까요? 내 직장 상사일까요? 아니면 백악관에서 우리를 콜한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하신 겁니다. 제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또 문제도 많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인데 포기하시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발,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말이 쓰지 않습니까? 제발 다른 데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좀 와라. 왜 피해 다니니? 제발 내게로 좀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게. 여기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주님의 심정. 제가 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콜하고 계시는구나.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갈게. 성경의 인물들 보면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요.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그러다가 모든 거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뭐 이것 자체도 귀한 일입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당하고도 주님께 안 돌아갑니다. 왜요? 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우리 깨닫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이인데 오히려 역으로 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상황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더 반항을 하고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당하고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당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입니다. 또 학계와 동시대의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겠다. 그래서 적은 소수가 예루살렘을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다가 그만 중단이 돼버리죠. 그런 배경으로 학계와 스가랴 선지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말이죠.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죄가 이렇게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군에서 식당에 저녁에 좀 야식을 먹으러 가면 그 스크램블 해주시는 이렇게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먹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참 행복할 텐데요.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 못 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더 가서 해결함 받아야죠. 아니,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못 돌아가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닐까요? 말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아닐까요? 계속 붙잡고 싶어서. 나 그것 없이는 난 못 산다고. 난 신앙생활 해도요, 그것만큼은 노타치 하세요. 다른 건 내가 다 오케이. 그래, 그것만큼은 노케입니다. 어쩌면 그거 놓치기 싫은, 그것만큼 안 된다는 그 하나가 나를 삼켜버리고 주님께로 나가는데 막고 있는 걸림돌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역시 음란하다는 마음은 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하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그것만큼은 빼앗기기 싫은, 그것만큼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어떤 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것으로 징계하셔서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거 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배후에는 말이죠.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깔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4장 6절부터 우리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말이죠. 석 달 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드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지금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이죠. 당시에 부유층들, 그죠? 사치와 방종한 생활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할 메시지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삶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팥종이로 말이죠. 너희 과실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기 전에 말이죠. 그들이 다 따먹어버리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힘들고 어려워서 안 돌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아니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죠.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게 또 우리의 실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죽은 시체로 악취가 코를 찌르게 했지만 전염병으로 말이죠. 아마 인도 갔다 온 분들 초기에 말이죠. 코로나에서 얼마나 많은 시체가 불태워지고 그 시체로 말해서 코를 악취가 말이죠. 그 지역을 덮었던 거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다 불을 태워서 다 그냥 사라졌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콜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자,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회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이 될까요? 코로나 완전히 끝나면 회복이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회복이 될까요? 물론 지금 현재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몸을 점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지금 우리 개혁개정보다 지금 이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죄가 짙은 구름같이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다 지워버렸다. 삭제했다. 안개왔던 너희 죄를 사라지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 들고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전합니까? 보험을 들면 안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면 안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의 약속은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직장인들 겪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한 근 20년 전에 이전에 영동 아파트 어떤 집사님 가정 충계 대진방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전 중에 이렇게 신방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을 그 가정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한 60대 후반 되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뭔가 조금 표정 자체가 진지해 보여서 집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이죠. 제가 꿈을 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말이죠. 저는 학교에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게 됐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한번 거기를 봐라.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을 봐도 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말이죠. 그냥 돈을 붓는 것처럼 뭐 본 것 같던데 지나보면 별로 없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말이죠. 예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수고해도 보람이 없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뭔가 잘해보려 애를 쓰고 뭔가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환장하겠다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진짜 환장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될 듯 하면서 그렇게 꼬이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하다고. 우리 학교에서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열매를 맺히는 것 같은데 누가 다 따먹어버리고 때는 떨어지고 그죠? 제대로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얻다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옹골이 제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요. 데보라 에반스가 쓴 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어지고 짓밟히고 바닥으로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만날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어지고 짓밟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만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라. 그죠?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라. 사실 학기 선지자가 왜 이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보람이 없이 내 인생을 이럴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길. 악한 길이 뭘까요? 뭐 못된 짓 하는 그것만 악한 걸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악한 길입니다. 또 악한 행위입니다. 신앙은 그냥 어느 하나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몇 가지 봉사하면 되지.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 그것 없이 못 산다 하는 그 부분 놓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뭐가 막혀 있습니다. 악한 길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 말씀은 좋은데 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갑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면 말씀 듣는 자세 아닙니까? 저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열립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와 닿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런 말이죠. 물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1장 14절 말씀 학교에서 우리 1장 우리 14절 학교에서 1장 우리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예.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재건하다가 이제 좀 중단됐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예.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말이죠. 그리고 고쳐주시는데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지만 고쳐주시는,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때릴 때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때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 되기 위함이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즉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당신과 거래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야지 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렇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자.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에 달려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때 그분께 바로 즉시 돌아가는, 그분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신앙이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회개와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